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 오늘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이 얻게 하게 하는 그것이 요한의 목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지고 또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부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이유,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짐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개요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씩 발견하며 그 믿음의 역사가 또한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난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태, 마가,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복음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라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그리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같은 관점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요한은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이냐? 아닙니다. 요한복음도 마태, 마가, 누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주님을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각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은 다른 그리스도, 다른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같은 주님, 같은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전제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요한은 이 믿는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정의, 믿음이라는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과 어떠한 컨셉, 이해가 아니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내 머릿속에 있는 믿음과 내 생각 속에 있는 믿음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을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믿음이란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란 말의 90%를 명사 faith, 믿음이 아니라 믿음, 믿는다라는 동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믿는다, faithing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 이처럼 믿음을 동사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이 믿음은 컨셉과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활동하고 이 믿음은 역사하고 이 믿음은 살아있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붙잡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하는 믿음이기에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믿음을 동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의 컨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날 때, 옮겨질 때 그것이 참 믿음, 참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를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 다 이 말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God is love라는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냄을 통하여 그 사랑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를 믿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역사하며 그 믿음이 살아나 우리가 변화되며 생명의 자녀가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증명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그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기에 우리는 믿게 됨을 저희가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하여 변화되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복음 주님을 우리가 믿는 주님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변화들을 가져오는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 어떤 주님입니까?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Jesus is the word.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저가 말하는 이렇게 말로 하는 스피치가 아니라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 살아있고 표현하는 말이에요. 드러내는 말이고 보여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뜻은 바로 그 말씀이 누구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누구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보여주고 그 말씀은 드러내는 건데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말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 그 말씀은 달라요. 그 말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다르고 다른 선인과 지혜자의 말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차이와 변화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의 말과 달라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과 말과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해서 뭐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은혜와 진리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또한 그 자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 받아짐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게 은혜예요.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무너지고 깨진 내가 회복된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하나 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 대신 그리스도 때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되신 주님이 은혜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또한 은혜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 말씀 되신 주님이 진리가 되신대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되신 그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과거의 억누름과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시래요. 예수님의 말은 사람의 말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만지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깊은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세상과 달라요. 그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라는 것이에요. 능력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능력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도 말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였어요. 히틀러는요, 그 말을 통하여 독일 전 국민을요 죄의 방향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말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에도 힘과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말이 감당할 수 없고 사람의 말이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변화돼요.
어떤 말을 듣는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한 어머니가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 점을 쳐달라고 한 거예요. 이 점쟁이가 점을 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들은 42년밖에 못 삽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했더니 이 아들은 42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했는데 그 말에 능력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이 아들은 그 말을 듣고요, 근심 가운데 나왔어요. 자, 5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42살이면 굉장히 오래 산다 생각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일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세월이 한 해 두 해 갈수록 42세에 죽는다는 그 말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에 염려가 이제 공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공포를 이기기 위하여 술도 먹어보고 마약을 하고요, 온갖 것을 해도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42세가 된 생일이 일주일 지난 후에 사체로 발견되었어요. 점쟁이의 말처럼 42세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 어머니도요, 이어서 마약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 42세에 죽은 이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엘비스 프레슬리예요. 락큰롤의 황제 엘비스가 사람의 말, 사탄의 말, 세상의 말에 기울였더니 그의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러브 미 텐더를 외쳤던 그 사람이 그 말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그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걸어감을 여러분 저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말, 사단의 말, 어둠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참 생명으로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말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이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요한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요한은 7가지 기적을 기록했는데 오늘 특별히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7가지 기적, 능력. 첫 번째,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들을 때 세상의 말, 어둠의 말을 들으면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으로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 누구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내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어요. 이 처음 사는 인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가이드가 필요한데 그 가이드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5절과 42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보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왜냐하면 그 침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주님을 쫓아가면서 뭐라고 하면, 당신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보기 시작하며 이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안드레라는 청년이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 뭐라고 말하면, 베드로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발견했으니 당신도 함께 가서 그 예수를 만나봐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와 보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자신들이 있어야 될 곳과 만나야 될 사람으로 이끌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와서 보라라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인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바로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또한 말씀의 두 번째 능력이 뭡니까? 요한은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은 우리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요. 요한복음 2장 13절과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그런데 성전에 갔더니요, 성전이 쉽게 말해서 난장판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었는데 성전이 뭐가 되어 있어요? 장사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은 예수님이 화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배는 기도하는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임을 저와 여러분들 깨닫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 예배자로 나온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세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 우리를 조명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조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났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구원하시고 조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조명해줘요. 네 번째, 말씀은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은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변화시켜요. 깨닫게 하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게 하고 회개케 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된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수많은 남자를 거쳐갔습니다. 세상 가운데 부끄러워 수모지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분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동네에 들어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다섯 번째,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영감. 요한복음 4장 49절과 53절에 보면요, 한 신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픈 자식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병원도 많고요. 의술이 발달해서 아프면 병원 가면 대다수의 모든 병이 발견되고 고쳐집니다. 당시에는요, 정말 아이가 아프면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란 분이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내 아이가 지금 아파가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오셔서 말씀하시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요, 그 내려가는 길에 그 집에 종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깨어났습니다. 주인이 말해요. 그래? 할렐루야, 감사하구나. 그 아이가 그러면 언제 깨어났니? 뭐라고 말해요? 어제 7시에 이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때 이 신하가 깨어졌어요. 뭘 깨었어요? 그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한 시간이구나. 시간과 공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구나. 깨달았어요. 이것이 영감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영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적 깨달음이 아닙니다. 영감은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영감이에요. 우리 주님은 비록 서울에 있고 나는 부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미국에 있고 나는 아프리카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갈 때 그 말씀이 역사하며 살리는 것, 이것이 영감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세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6번째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능력은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의 연못의 사건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골마 있고 썩어가는 문제를 회복시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38년 된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말씀 되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아무리 깊은 문제라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러한 기적들이, 능력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요, 우리에게 목적을 준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가보면요, 15절과 17절에 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항상 자신만만했어.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말과 행동이 앞섰던 사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을 욕하며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그 주님을, 주님의 약해지고 죽어가고 십자가로 가는 저 모습 가운데 자신이 그 주님을 배반했는데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베드로는 낭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베드로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며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가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사명과 목적을 주며 무너져 있고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일으켜서서 초대교회 능력의 사도로 사용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목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금도 우리를 조명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며, 지금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 눈이 열려서 그 능력의 말씀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믿음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확정될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아이고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화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해요. 1871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 동안 미국 시카고에 불이 났습니다. 시카고 대화재라 그래요. 그 큰 시카고가 완전히 다 불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카고 대화재에서 또 불탔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불타버렸어요. 자, 그런데 세상은 참 얄궂어요. 신문 기자들이요, 불타고 있는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불타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무디 목사님이 옆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그 하나님이 지금 교회가 불타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참 세상이 이렇게 아픈 데를 꽉 찔러요. 근데 우리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기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큰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작아서 하나님 더 큰 교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를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헐고 교회를 지려면 돈이 필요한데, 허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목사님이 그 밤중에 불이 나서 파자마 바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가진 것 하나 없이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기자들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더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더 큰 교회를 지을 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큰 교회를 세울 돈도 수표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옆구리에 끼고 낡은 성경책을 보여주며 나는 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창고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얼마 가지 않아서 지금 이 성전은 불탔지만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자들이 그 말 듣고 아멘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다 비웃고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교회가 불탔는데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영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 교회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요, 무디 목사님 교회가 불타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막 건축 헌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그 교회를 짓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헌금을 가지고 돌아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처럼 그 불탄 그 자리에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랍니다. 우리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세상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10년간 내 가정과 내 교회에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역사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증인으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아버지 그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버지 열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확정되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기록한 그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증인들대로 아버지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지시고 아버지 말씀의 증인들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오늘 성경에 약속된 능력들이 삶 가운데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부정적인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